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이 밑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머릿속에 담긴 생각일 뿐 상대방은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저의 사랑을 알려면 실제적으로 사랑에 합당한 행동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설거지와 빨래도 해주고 육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벤트도 가끔씩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니까 이 말을 하겠죠. 네, 아주 잘합니다. 집안일 안 하는 남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맞죠? 네. 예수를 믿으면 집안일부터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사랑해, 사랑해. 그 말도 필요하지만 아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의 기분에 잘 맞춰줘야 합니다. 새벽에도 놀아주고 분유도 타서 먹여주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줘야 하고 위험한 행동을 못하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아들이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고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사용하는 대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방해와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물질이 많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를 특별 대우를 하고 그것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홀대하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평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숙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돈과 계급과 위치라는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난 더 특별하고 우쭐대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대적 차별들이 철폐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까지 했던 말을 야고보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속적으로 야고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난감할 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과 주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끼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여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한 교수님과 목사님들만 이해할 수가 있다라면 몇 명이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내가 답답한 거지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야고보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풍성한 의미를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와 역사적인 설명을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동의하고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제 자매에게 말로만 당신 어디로 가서 먹을 것 좀 먹게, 말로만 어디 가서 옷을 좀 입어 따뜻하게 하시게 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앙이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16절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라고 번역된 구절은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믿음 갖다 버려라. 어디서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라고 허풍을 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밖에 모르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해관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은지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고려해서 약자들을 돕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재거나 따지지 않고 형편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의 형편이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 자신과 사탄과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행함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야고보가 예를 들었던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제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돕습니다. 라는 사역의 특별함을 내세울 때 구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때 그때야 대외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구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빵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라며 구제를 멀리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이분법적인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교회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세 번째, 네 번째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제는 성도와 교회의 중심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2장 13절의 말씀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이는 행동인 구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과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특별함과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구제, 복음이냐 빵이냐 이분법적으로 갈라 사회적인 책임과 행함은 뒷전으로 미루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달란트를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며 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속성은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금방 압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것을 시원하게 나눠주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나눠준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은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말씀에 의식이 있으니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고발하고 도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 한번 네 믿음을 나한테 행함으로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말장난이면서도 도발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정리하면 사실 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찌 행함이 없을 수 있고 그 반대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말을 이 사람은 꺼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한다라며, 즉 귀신도 너같이 말로는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 귀신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귀신입니까? 왜 그들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기준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나라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도둑놈이 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잡혀서 콩밥을 먹게 될 것인데,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갈 것인데, 걸리면 안 되는데 참 두렵고 떨리네. 두렵고 떨리면 안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도둑질을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거 안다며 머리로는 알고 마음속으로는 되뇌이면서도 합니다. 결국 감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길,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는 자들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것,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힘겹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제단에 이삭을 바칩니다. 이를 야고보는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행함의 표현이 되며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의 제단에 바치고 무슨 마음이 있었냐? 죽은 자라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살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행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즉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라합을 등장시키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다윗 정도는 언급해줘야 하는데 지금 라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의, 기생의, 여자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싶은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라합에게 너희들 믿음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권력과 지위가 출중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었나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정탐꾼을 그녀는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과 스토리를 듣고 그녀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임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정탐꾼들에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나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립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17절에 선언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라는 말씀을 확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행함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혼에 비유하고 있고 믿음을 몸에 비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영혼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란 믿음에게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한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몸과 영혼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 야고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조금도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의 세관장이었고 아마도 세관장으로 취한 그의 부당한 이득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 나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해서 4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말한 이 4배, 이 말은 어디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규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삭개오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한 말, 그 말은 그가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하시게 되자 그는 커다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준수를 이제 예수를 만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복음은 분명히 율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는 행함을 강능케 합니다. 맞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이것이 옳은 방식이고 옳은 길임을 확실히 알겠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나의 형편과 사람들의 시선 등의 환경 탓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합리화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믿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을 낳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굴 안에만 있는다라고, 머리로만 깨닫는다라고, 말로만 인정한다라고 그것은 변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도했다면 이제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구제하는 일에 이것저것 인색하는 마음이나 경제적, 관계적 논리 들이내미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만,
시간이 지나야만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나 하는 변명입니다. 구제는 내 개인의 신앙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장치도 아니고 교회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역도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입니다. 삶입니다. 믿는 게 구제고 구제가 믿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구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서 큐티한다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꼭 여러분의 행한 만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자린고비처럼 인색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가 그만큼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따르지 않는 것은 가식입니다. 자기 체면의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속적이고 헛된 자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역시 그 믿음이 받은 영광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